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는 이제 사사기가 나옵니다. 그건 여호수아와 그 세대, 다음 세대, 그 자손들의 세대의 신앙과 삶의 모습입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이후의 삶인데 비슷합니까? 거의 180도 다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경험하며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사사 시대 그 세대는 뭐냐면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압제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밀리고 쫓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이 사사 시대 세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180도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지게 되었을까?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 세대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어떨까?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저 앞서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믿음의 1세대쯤 되는 분들은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세대는 지금 어떤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있고 이런 것이 어떤 것 같은가? 보시기에 어떤 것 같습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까? 차이가 많아요. 많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서 이제 걱정이 되어집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의 결심입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가 이제 되어졌습니다. 이미도 되어졌지만은 그 결심에 막바지 때인 것 같아요. 이 때가 지나면은 아예 이제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걱정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되어질까?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요 23장 24장 요 같은 시점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한 말인데, 저기 이제 그때 상황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정복 전쟁이 이제 일단락이 되어졌습니다.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전쟁은 일단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지가 시간이 이제 꽤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어요. 요 24장 요 이후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말하자면 유언 같은 부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23장 12절 13절에는 부탁이 아니라 이제 경고죠. 경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이 가나안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그 쫓아내지 않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경고를,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저 경고가 사사기에는 현실이 되어져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이거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이미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이 똑같은 경고를. 그리고 여호수아도 지금 이제 그 경고를 다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강하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닥쳐올 그 다음 세대에게 닥쳐올 일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런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만 한 것이 아니라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이 시점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24장 14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심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안 그러면은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은, 지난주도 설교했지만은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 죽은 다음에 얼마나 서럽고 아주 대성통곡하고 절규하는지 몰라요. 그때 울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요? 이미 그 자식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더 미루면 안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제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여호수아가 자기 세대죠, 부모 세대에게 지금 이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센 어조로 이제 말을 합니다.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저 속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뭐가 진심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여긴 가나안 땅이죠, 땅에 섬기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이런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원찮은 신이면은 그 하나님 믿는 것이 그게 진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거면은 차라리 그 우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면은 우상 선택하라. 이게 지금 막 우상 선택을 권장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좀 선택을 하자는 얘기죠.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때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한번 내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결심을 이제 밝힙니다. 그게 이제 15절 그 다음에 끝부분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번 더. 오직 나와 내 집은 3-4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오늘 결심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내 집은 자기 가족이죠.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여호수아가 이때 110세 죽으니까 손주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 다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결심을 여러분한테 밝힙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혼자 마음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걸 결심을 이제 막 지도자니까 백성들 앞에 밝힙니다.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에 뭔가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을 나 혼자만 마음 먹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 결심을 한다는 건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다르게 뭘 할 때 우리가 결심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는데 또 그대로 내일도 할 거다. 그건 결심이 필요 없는 겁니다. 결심을 한다는 건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다르게 뭔가 새롭게 하겠다고 할 때 결심을 하는 건데, 그 결심을 내 마음속으로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결심 잘 지켜집니까? 잘 안 지켜집니까? 잘 안 지켜져요. 왜? 지금까지 해오던 걸 그대로 하는 건 뭐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데, 해오던 것 방식을 바꾸려고 하면은 이게 뭔가 상당한 힘이 이렇게 주어져야 이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내가 마음먹은 가지고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결심을 했는데 안 지켜진 게 많아요.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요번 겨울 방학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옛날 학교 숙제도 냈지만요, 몇 시에 일어나고 뭐 몇 시에 밥 먹고 공부하고 자고, 그거 그린 그날부터도 안 지켜져. 왜? 내가 해오던 삶의 방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운동해야지. 그래서 헬스 끊어놓고 한 달에 2번 가다가 에이 다음 달부터 가지 마. 돈만 아까워. 그리고 안 해요. 그걸 몇 번씩 반복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실 거예요. 다이어트 해야지. 다이어트는 항상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는 거지. 그래서 미루고 해서 지금 20년째 미뤄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결심을 밝혔어요. 가족들 다 모아놓고 밝히고, 목장 예배 때 목장 식구들한테 다 밝히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은 힘이 가해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한테 가해져요. 잘 되고 있어? 물어보면은 그게요, 아유 그래 해야지.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수영인데, 그때요 배우려니까 힘들더라고. 근데 어떻게 강습을 받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 강습 받는 분이 한 10몇 명이 있는데, 그때는 새벽기도 끝나고 갔는데 피곤할 때 안 가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가지고 목사님도 빠지시네. 아니 목사님도 그거 빠지세요? 막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내가 죄진 건 아닌데 그 다음날 피곤해도 가야 돼요. 5바퀴 쉬지 않고 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 사람들과 힘들어요. 1바퀴 갔다 와서 쉬고 2바퀴 갔다 와서 쉬고, 저도 힘드니까 쉬었는데 목사님도 쉬어요? 이러면은요, 이게 뭔가 죄진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막 길을 쓰고 5바퀴 갔다 와,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10바퀴든 20바퀴든 이제 갔다 올 힘이 생겼어요. 내 결심을 누군가 얘기하는 건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부담도 스럽지만.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좀 이렇게 잘 안 하거든. 옆에서 좀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결심을 지켜나가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결심을 하는데 자기 혼자 결심한 게 아니라, 가족만 모아놓고 결심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려고 그러는 거겠죠. 우리 정신 차리자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냐고, 지금 정신 차리자고, 이런 말일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슨하게 있을 때가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그들도 결심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말에 대답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우상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결심과 그 결심을 말하는 것이 선한 영향을 준 것입니다. 뭐든지 어떤 사람 속에 강하게 뭐가 있으면은 영향을 줘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근데 그 자기 속에 뭐가 강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면은 상대방에 영향을 주어서 그걸 따라오게 만들지, 나는 그렇게 싫어 반발하게 만들든지 영향을 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막 세게 나오니까 그들도 영향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선한 영향,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함께 들어있어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영향력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단한 이유를 이제 17절, 18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우리 선조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가나안 정복전쟁 2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승리를 주셨고 그거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결심한 이유를 저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는 내 인생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존재의 이유가 있겠으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있으면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끔 이렇게 흥얼거리는 그 찬양 중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뭐 이런 이제 가사예요. 어떤 그 찬송시를 지은 분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것 같아. 그러지 결국은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다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 안에 영원토록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됐어. 그러면 나는 영원토록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찬송시를 지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우상을 따라가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부모 세대에 있는 우리 속에 이런 체험이 있어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결심한 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로는 잘 될까?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그 결심한 대로 그렇게 살아갔나? 그럼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뭐 반대로 이제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그걸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말씀이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과 함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그 부모 세대도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고 않고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가 결심은 했는데 그걸 말로나 행동으로나 무슨 기도나 어떤 영향력으로나 자기 자녀 세대에게 전해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세상 따라가기 바빠요. 그 쫓아내지 아니한 그 가나안 사람들 따라 살기 바빠요. 그게 이제 사사기의 역사고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오늘날 교회 속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는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교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고 가정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결심은 했어요. 그게 옳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으니까. 근데 결심을 잘 지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결심대로 지키지 못하게 된 제일 그 큰 이유가 사사기 1장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1장 19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어떻게?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 쫓아내지 못하며, 29절,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쫓아내지 못하고, 33절, 쫓아내지 못하고. 각 지파마다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쫓아내라고,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무슨 옆구리에 발에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지고 결국은 그들에게 너희가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쫓아내지 못해요. 혹은 쫓아내지 않아요.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두려워요. 걱정스러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남들 안 하는데 뭘 나만 굳이. 하여튼 막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한 거예요. 못하든지 안 했든지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들을 쫓아가요. 이게 쫓아낸다. 쫓다는 뭐냐면은 밀어내는 거예요. 쫓다는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쫓아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들을 쫓아가게 되었어요. 이게 지금도 일어난 일이잖아요. 쫓아내야 될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쫓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현상들이 이제 사사기에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저기 한 사건을 들었지만은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이제 쫓아내야 될 가나안 이제 7족속 중에 하나예요. 저들이 쫓아내지 않았더니 그들이 누구를 쫓아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산속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쫓아내지 않았더니 이제 쫓겨다니게 되었어요. 저게 이제 사사기 계속되었잖아요. 구약 성경이 계속되어지고, 사사기의 이제 슬픈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호수아서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한 세대 만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아닐까가 뭐야?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집집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러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산지로 몰아넣는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재미고, 세상의 즐거움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여기 사사 시대의 모습이 적잖이 교회마다, 집집마다 있는데, 이제 결정적인 이제 것이 있습니다. 이번 국회, 이번 그 새로운 국회 회기가 시작되어졌는데 이번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어졌습니다. 그거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번 서명 동참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또 다시 발의가 되어졌어요. 야당 의원 중에 어떤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상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놓고 뭐 이제 할 이제 씨름이 이제 될 거예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게 있어요. 양성차별을 금지하는 거.
또 뭐 외국인 뭐 차별을 금지하는 거, 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거, 이런 법안이 수십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그런 차별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런 걸 다 포함시켜서 하나로 묶어서 하자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성차별 금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차별 금지는 양성차별 금지가 아닙니다. 거기서 성을 말할 때는 젠더라고 말을 합니다. 젠더 차별 금지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차별 금지죠.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지금 수순이 지금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 그것과 함께 젠더 차별 사회적 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몇 년 전에는 뭐 저런 걸 막 이렇게 할 때 한 50여 가지 우리나라에 사회적 성, 젠더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1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걸 뭐냐면요, 이 양성은 자기가 결정합니까? 아니요, 타고 태어나는 생물학적 성이에요. 동성애자들은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저 젠더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 저 젠더는 자기의 성적 지향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성을 결정하는 것은 남자로 여자로 타고 태어나는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 이걸 차별하면은 이걸 다 인정해 줘야지, 이걸 아니라고 하면은 차별이 되어져서 이제 처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어지면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이미도 교육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 3, 4살부터 보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긍정적으로만 교육시켜야지 이건 좋은 거고 잘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교육시켜야지, 부정적으로 교육시키면은 이건 이제 차별금지법을 어겨서 이제 뒤에 이제 누가 문제를 제기하면 처벌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개인이 이제 그런 처벌 조항이 그 속에 있으니까, 언론이 제기하면은 말할 것도 없죠. 교회가 무슨 막 성경적 이래가지고 막 이런 걸 막 가르치면은 교회가 이제 처벌 대상이 되어집니다. 거기 본 처벌 내용이 이런 것이 있대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부과시킨다. 또 뭐가 있냐면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한다. 징벌적 배상금은 이행 강제금의 2배에서 5배 안에서 이것도 계속 부과시킬 수 있다. 이게 또 개인이 아니라 막 집단이, 우리는 막 어느 막 이런 우리는 뭐 동성애 집단이 됐든 어떤 집단이 됐든 집단으로 소송을 하면은 이 배상 액수를 그 집단 소송한 수만큼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러면 그게 집단이 몇 명이 하는 거에 따라서 수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 형사처벌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차별을 느꼈다. 내가 차별을 느꼈고 그런 발언 때문에 내가 무슨 명예가 훼손되겠다, 내가 모욕을 느꼈다 그러면은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걸 말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느꼈다고 하는데 뭔 입증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형사 문제로 넘어가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걸면은 다 걸릴 수가 있게 되어져요. 이걸 제일 지금 나서서 반대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교회마다 뭐 무슨 그걸 말하는 목사마다 성도마다 이제 이게 다 이제 걸릴 수 있는 이제 이런 조항이 이제 되어집니다. 이런 법안이 이제 이렇게 유럽 나라들, 미국이나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요, 소위 먹고 살 만한 나라들, 이런 법안이 통과된 나라들이 이제 한 30여 개 국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근래 한 5년, 10년 사이에 통과되어졌는데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제 여러 뭐 매체를 통해서 이제 뉴스로 이제 나옵니다. 성적 지향. 나는 성적 지향이 여자예요. 남자가 남자 성기를 달고 있는데 나는 성적 지향이 여자입니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뭐예요? 요새 막 여러 스포츠 분야에서 남자들이 여성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저게 이제 어디 캐나다인가에서 있었던 여자 배구 대회, 저 사람들이 머리는 뒤로 묶었는데 딱 봐도 체격이 남자예요. 저 사람들은 남자 성기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적 지향이 나는 여자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막 여러 명이 와서, 그러니까 체격으로 힘으로 여자 선수들이 뭐 설 자리가 없어요. 뭐 시합에서 이길 길도 없고, 저게 무슨 뭐 격투기에도 막 저렇게 나오고, 이번 올림픽에도 그거 뭐 사례가 있을걸요? 막을 수가 없어요. 법이 그러니까. 막으면 차별로 처벌당하니까. 이런 것도 막 이제 한번 뉴스에 나왔는데 그 뒤로 계속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남성 성기를 단체로 여자 목욕탕에 들어왔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목욕탕 주인이. 그거 막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성차별이 되어져요. 그 처벌받아요. 무슨 나는 성적 지향이 여자, 그리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 못 막아요. 목욕탕도 못 막는데 뭐. 가정에서 어린 자녀가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해서 부모가 반대했더니 자녀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는 형사처벌 당하고 양육권은 박탈당하고, 이런 일이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엄마 아빠 대신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은 부모 1, 부모 2로 부르도록. 왜? 엄마 아빠 이건 성차별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부르도록 교육을 시키고, 이거 우리나라도 뭐 유치원에 어디서 막 그런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 걸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동성애 반대하는 목사가 설교 중에 교단으로부터 파면당해서 뭐 이런 일이 막 이제 교회를 빼앗기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그거 반대하는 교인들끼리 모여서 새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뭐 이런 일들은 벌써요 막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건 여성 차별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건 여성 차별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그건 차별이다 고소하면 처벌받을 일이에요. 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인이 자기 신앙을 표현하면은 그거는 차별이고 혐오로 제재를 받든지 무슨 어떤 불이익을 당해요. 노방전도 하면은 저것도 뭐 영국에서 있던 일이라는데 현장 체포당했어요. 경찰한테. 설교하다가 무슨 뭐 그러기도 하고. 무슬림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종교 소수자라고. 그런데 영국,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독교인보다 무슬림 인구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 소수자라고 학교에도 기도처도 만들어 놓고 뭐 그거 다 해요. 우리나라도 무슬림들 뭐가 있으면은 정부 예산으로 해요. 그들은 소수자라고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 무슨 평등, 자유, 이건요 성경적 사상이에요. 성경적 가치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거 훨씬 다 잘 지켜야 돼요.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고 무슨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거 성경적 가치예요.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왜 이거 반대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헌법을 바꾸자고 시도하겠죠, 이제 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 헌법으로는 헌법 36조 1항이라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그다음에 뭐예요? 양성은 뭐예요? 남성과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것도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왜 남성 여성을 먼저 말하냐? 여성 남성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저것도 차별이다. 그래서요 이런 요새 이렇게 보면은 언론에서 여성을 먼저 쓰는 일들이 이제 종종 생겨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으로. 그랬더니 남자들이 뭐예요? 그거 역차별이다. 또 이래가지고 또 이제 일을 이제 합니다. 어쨌든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러면 이제 저거 바꿔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말씀대로 심각한 역차별인데 누가 제일 역차별을 당할까 그러면은 기독교예요.
설교하는 목사들이든지 막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막 이런 법이 통과되어지면은 노방전도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찍어가면 쭉 동영상 찍어가지고 내가 당신들 싹 다 고소해버릴 거야. 종교 차별로, 종교 혐오로. 그래도 우리 교회 그럼 노방전 나갑시다 그러면 나가시겠습니까? 이거 교회 단체로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명이 1인당 3천만 원씩 해가지고 3억 시화동산교회에다 청구하자. 그거 뭐 이게 뭐죠? 뭐는 한 막 5배까지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은 뭐 15억 청구하자. 그러면 제가 당회를 열어서 우리 도방전도 나가십시다. 그럼 장로님들 찬성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역차별을 이제 초래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자기 신앙 지킨다든지 그거를 무슨 뭐 표현한다든지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든 이제 이게 무슨 혐오가 됐든지 차별이 됐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제재를 받든지 처벌을 당하든지 이런 일이 이게 통과된 나라에서 이제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걸 따라갈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건 이제 비성경적이에요. 반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면은 성경 어디부터 부정하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사건부터 부정을 하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문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성경 다를 부정. 그러면서요, 기독교가 부정당하는 일이 이제 사회 속에 전반적으로 저 아이들이 뭐예요?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반대를. 한국교회는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이게 교회만을 위한 것입니까? 대다수의 가정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기독교만을 위한 건 꼭 아니에요. 기독교도 그중에 이게 제일 기독교가 타겟이 되어지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사회 전반을 위해서 국민 대다수를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에요. 이번 가을 9월달 이제 가을 교단마다 총회를 하면서 이 심각성이 계속 얘기돼서 계속 무슨 뭐 교단이든 뭐 교회 어느 연합 단체든 이거 반대 서명을 수십 번도 더 했는데 계속 이 법이 발의되어지고 상정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 모여서 10월 27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이때 저 광화문 시청 앞에 다 모여서 한국교회가 다 모여서 기도해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이거 우리가 반대한다. 이게 기독교만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 전반을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교단마다 다 이제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교단도 결정해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참여를 독려하는 이렇게 왔어요. 이제 그러죠. 통과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 전 단계까지 와 있어요. 금년인가 성전환 수술 없이 성을 바꾸는 것이 법원에서 판결로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남자 성기 달고 있는데 여자로 그렇게 법원에 통과가 되어졌어요. 또 금년에 이제 동성애자 의료보험 부양자로 동성 부부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성 가족을 의료보험 쪽에서 부부로 인정하는 거예요. 요게 통과된 나라들은 거의 뭐 2, 3년 내로 이게 이제 동성애 합법화가 이제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젠더 차별 금지가 이제 법제화 되어지는 것이.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문턱까지 지금 이제 와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지금도 우리가 연약한 것이 많은데 우리 자녀 세대는 지금도 아이고 이게 참 숙제가 많은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저 어려서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신앙교육 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러면요, 그것도 종교 차별로 들어가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냐? 당신들은 종교 차별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것도 차별에 포함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결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지고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우리가 지키고, 이게 이런 것을 무너뜨리는 법은 반대를 해서 그걸 무산시켜야 되겠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래서 부모 세대보다 정말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 세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결심을 하고 은혜를 구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이런 일을 하는, 아니 모든 교회가 그래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거 한두 교회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중에 우리 교회도 꼭 들어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져서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토대가 무너져 버려요. 토대가 무너져 버려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요, 우리 한번 좀 손을 들고 주먹을 불끈 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10월달 가을 행축을 합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온 가족 행축이라고 했어요. 늘 그래 왔던 것이지만은 결심하고, 저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 집 꼭 그런 집 되게 하시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그렇게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고, 찬송 과정에 이런 찬송도 있어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도 우리는 그런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부모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